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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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수림씨 어제 21일 정진 회양했습니까? 예. 아이 고마워요. 저기 심신보살님은요? 어저께 21일 정진 회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저기 정진을 시작을 하고 또 정진을 회양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석 달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 정진을 매일매일 내가 일과를 굴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는가 알지요.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마음이 괴롭든 슬프든 좋든 내가 딱 일과를 굴리기 시작을 하면 그 일과가 딱 그 하나의 깊은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거 있었죠. 잡지에도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과를 그냥 뭐라고 하나 하도 선언해서 해보자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주자 하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도 자기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다가 보면 자기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21일 정진을 4번을 했어요. 1월, 2월, 3월, 4월이요. 그냥 지나가도 지나갑니다. 세월이 뭐 정진 안 한다고 지나 안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진하면서 세월이 가야 됩니다. 정진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물 쓰듯이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물도 깨끗한 물, 정말로 물 안 나오면 쩔쩔매지요. 우리 물 안 나오면 쩔쩔맵니다. 정말 물 쓴 물을 또 재활용해서 쓰고 이럽니다. 물이 단수가 되면. 근데 막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써버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21일 정진이 뿌리 내리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모습공식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할까? 이게 아주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오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죠. 모습공식을 자꾸 이렇게 해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나름 노하우가 생겨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없어. 내가 안 해봤거든. 연습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딱 눈 뜨고서부터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저도 꾸준히 이렇게 해요. 하는데 가만히 요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좌선을 가만히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 모습공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아침에 6번, 점심때 6번, 저녁에 6번 하자 이랬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불명확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이제 딱 입을 해서 이제 눈 딱 뜨면은 이제 내가 깬다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하고 그다음 모습공식을 해. 6개를 해보는 거예요. 딱 이불에 누워서. 이불에 누워서 하면 뭐 할 게 되게 많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딱 6개만 하는 거예요. 6개만. 자고 나니까 뭐 개운하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나의 느낌도 있거든. 몸이 개운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또 이불 속에 있으니까 따뜻하네. 또 이불. 이렇게 해서 6개 딱 하는 거예요. 딱 누웠을 때, 딱 깼을 때. 그렇게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잊어버리거든. 그거 하는 거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야지 뭐 어째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봐서 뭘 하냐면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거든요. 화장실 갈 때 딱 6개 하는 거예요. 우선 걸어가지요. 그러면 이불에 있다가 우리는 침대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불에 있다가 방바닥에 탁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찬 느낌이 나요. 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또 변기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변기가 차지요. 몸하고 닿으면 닿는 느낌. 그 다음 소변을 하는 거. 또 그럼 소리도 나지요.
그럼 또 6개 딱, 6개 금방 해요. 금방 6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서 이빨을 닦을 때도 정신을 또 머쓱끔씩 해야지. 그래서 6개를 하는 거. 우선 치약을 집죠. 치약을 또 짜지요. 그럼 치약. 그 다음에 치약 안에 그 내용물이 나오지요. 그야말로 치약이지요. 이건 치약 껍데기니까. 그 다음에 칫솔. 그 다음에 이빨에 딱 넣으면 냄새, 맛. 이렇게 하면은 촉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나지요. 그렇게 딱 6개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고. 또 입 헹굴 때도 수돗물 트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딱 6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테마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좀 더 구체화되지가 않을까. 구체화돼. 사실은 내가 한다든지 이 글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처음부터 감지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커피 먹는다. 내가 커피를 먹어야지. 그러면은 어떤 컵을 잡잖아요. 커피 넣잖아요. 또 커피 물 따르잖아요. 그럼 따뜻함도 느끼고, 그지? 따뜻함도 넣고 커피 향도 느끼고 입안에 들어가는 것도 느끼고 또 그 향이 나무라서 일어나는 감정도 있고, 한 동작에 하나에 6개씩만 딱 잡아. 6개씩만 딱 잡아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걸어갈 때도 풍경도 보지만 내 발걸음도 촉감도 느끼고, 또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생각도 잡고. 그래서 딱 또 6개만 해. 그래서 스님씨 아침에 가서 딱 앉아서, 집에서는 애기들하고 정신 없잖아요. 전쟁이잖아, 전쟁. 출근할 때. 안 봐도 알거든. 그게 전쟁이잖아. 그러면은, 그때 다 잊어버려.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냅둬. 근데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직장 여성들 애기 안 보는 순간이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애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직장 가면은 애기한테는 시달리지 않고 일을 보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전업주부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직장에 가는 동안 6개 잡아. 직장에 가서 딱 의자에 앉아. 그러면 의자에 앉는 순간, 의자에 앉는 느낌? 그렇죠? 또 앞에 컴퓨터, 또 마우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매일 보면 말입니다. 컴퓨터도 처음에는 컴퓨터를 두리뭉실하게 봐지는데 나중에는 컴퓨터를 굉장히 세세하게 보게 돼요. 똑같은 거 자꾸 보지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자기가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기억으로 보거든요. 기억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거를 딱 볼 때, 컴퓨터를 딱 이렇게 볼 때도 어떻게 봐? 액정 화면이 까맣네. 이게 테두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네. 이게 받침대는 이렇게 생겼네. 책상이 어느 위치에 있네. 또 이 끄는 전기줄은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이게 전기줄이 나와 있네. 또 책상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도. 그지요? 그래서 딱 6개만 해요. 6개만 딱, 사실은 컴퓨터 하나만 갖고도 6개 충분히 하거든. 사실은. 나도 책상에 딱 이제 원고 쓰고 이렇게 컴퓨터 볼 일이 저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 시간 중에. 그래서 딱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자기 기억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딱 앉았을 때 보는 거예요. 6개. 6개 딱 봐. 그러면 그 순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처음에는 자꾸만 연습하는 게 힘들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상당히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모습공식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모습공식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거 뭐 다 알고 뭐 그런데 뭘 그걸 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모습공식을 딱 해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문외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그걸 보아서 새로이 관찰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요새 아까도 이제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진짜 그 연두색이 이쁘거든요. 나무에. 최고로 이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가. 조금 더 있으면 그 푸르러지죠. 좀 짙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두색이 아주 연두색도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으면 연두색도 굉장히 색깔이 옅고 조금 짙고 또 햇빛이 있는 데 따라 다르고 막 이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연두색이 아니에요. 우린 연두색 이러면 연두색 여기에 딱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연두색이 완전히 다 달라요. 이렇게 흐린 날 연두색, 밝은 날 연두색 또 달라요. 그래서 뭘 보냐?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생각하고 직접이요. 모습공식을 하면 직접 하게 돼요.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늘 과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습공식을 해서 직접 관찰을 하지 않으면 늘 과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몰라. 왜? 한 번도 현재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길을 갈 때도 6개. 밥 먹을 때도 딱 밥 보면 그냥 아무리 정신없이 먹어버리지 말고 우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자에 식탁에 앉아. 그 다음에 반찬이 있어. 반찬도 색깔이 다 다르죠? 그렇죠? 또 용기에 또 다 접시에 담긴 것도 달라요. 그래서 한 6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딱 입에 넣으면 밥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느낌, 여기서 씹는 느낌, 그 맛, 향기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를 막 공부해야지 하면 엉뚱하게 막 공부 찾으러 다닐 일이 아니라니까. 공부는 어디에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고. 내가 쓰는 마음, 내가 쓰고 있는 몸, 내가 지금 느끼는 거, 견문각자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공부 자리예요. 절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놀 때, 차 타고 갈 때, 스님신수에 애기 볼 때, 일할 때, 양치할 때, 샤워할 때도 6개 하는데 2초면 될걸? 2초도 안 걸리죠? 에? 순식간에 되죠. 1초, 2초 샤워를 딱 해서 옷을 벗는 느낌. 옷을 벗었을 때 따뜻했다가 좀 차가운 느낌. 또 물을 틀었을 때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지만 조금씩 또 따뜻한 물 나오지요. 소리. 또 내가 샴푸를 만약 쓴다면은 샴푸를 쓰는 향. 또 거품. 또 물이 내려가는 소리. 이런 아주 다양한 변화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만 잡아. 6개만 그냥 잡아봐. 자꾸만 잡아봐. 자꾸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맡겨. 그거는 그 다음에 맡겨. 그 다음 자기가 자꾸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 깨달음이 오는 건 그 다음에 맡겨. 지금은 자꾸만 할 때라. 자꾸만 해볼 때라. 안 해보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적어봤는데, 아침에 눈 뜨고 입을 위해서 6개. 그 다음에, 커피나 차, 물 마실 때 6개. 말할 때 6개. 말 많이 하죠, 하루 종일.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6개. 컴퓨터 앞에서 6개, 일할 때 6개, 놀 때 6개, 차 타고 갈 때 6개, 걸어갈 때 6개, 밥 먹을 때 6개, TV 볼 때 6개, 샤워할 때 6개, 양치할 때 6개, 세수할 때 6개, 대소변할 때 6개. 그냥 6개만 해.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모습 공식 해야 되는데, 모습 공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냥, 고기, 딱딱딱, 내가, 그런 모든, 그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지요. 생활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6개만 잡아. 계속 6개씩만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할 것이고, 변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 이름을 안 붙이게 돼요. 나중에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얼마나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름이 붙이지 않게 되면 실제로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냄새, 감촉, 행동, 생각, 감정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멈춤이 일어나. 거기서 멈춤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지죠. 정이 되는 거예요. 정. 오늘 허공산매 때문에 그때야 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홍찰이 되면 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멈춰야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멈춤하고 요 멈춤은 좀 틀립니다. 요건 지에 해당이고 요건 관에 해당이 됩니다. 지관. 이건가? 이거 시관. 그죠? 시관. 그래서 우리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페이지가요. 페이지 진짜 공덕행 160쪽을 지금 하는데 꼭 한 줄을 하려고 저번 시간도 한 줄 한다고 이게 다 못 했고. 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다. 또 절대성과 상대성의 성품이 하나다. 또 중생과 또 일체의 모든 만법과 그 바탕자리가 하나다.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이라는 것은 그 텅 빈 일체의 만법을 구족하는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청정심이죠. 이게 바로 행을 해.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약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수승하다면 우리도 수승한 자비심을 가져. 그러면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수승한 법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수림씨가 지금 수림씨 이만이 이대로 관세음보살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림씨 색신 이대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이 되는 겁니다. 수림씨가 바로 수림씨가 관세음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된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말이 되려면은 첫째 뭘 알아야 되나?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모르면 되지를 않아. 이게 왜? 수림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림씨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몸뚱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반연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몸뚱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주변 상황, 나와 내 것. 나가 있으면 내 것이 있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둘러딱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당치도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짜 되려면 내가
내가 마음에서 자비심을 내게 되면 난 그대로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된다. 이 말은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인 내가 생각으로 허공으로서인 내가 되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공부가 별로 진전이 안 될걸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해서 실제로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는 보통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어요. 왜? 기억으로 살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 몸뚱이가 이리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과거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못 있어. 현재에 못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허공산매 한번 그 자료 드린 거 있지요? 저번 시간에 자료 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허공산매가 왕산매이다. 예, 이게 아함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초기경전. 자, 시작.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4일 후 비수도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이른 아침에 고요한 방에서 일어나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모든 감각기관이 청정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대는 지금 어떤 산매에서 논이는가? 사리불이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공산매에서 논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사리불이여. 공산매에서 논일 수 있다니 무엇 때문인가? 모든 허공산매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비구가 공산매에서 논인다면 그는 나와 사람과 수명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또 중생을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보지 않으므로 행의 근본을 듣지 않으며 이미 행이 없으므로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괴롭거나 즐거운 과보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사리불이여 알라. 나는 옛날 불도를 이루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지 못해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이때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공산매가 없으면 곧 생사에 떠다니게 되고 끝내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이 공산매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생각이란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곧 생사의 흐름을 갖게 된다. 만일 이 공산매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이 없게 되면 곧 무원산매를 얻게 될 것이며 무원산매를 얻어 여기서 죽어 저기에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 수행자는 다시 무상산매를 얻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은 모두 산매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는 것이다. 모든 법을 관찰하면 곧 공산매를 얻을 것이요 공산매를 얻으면 곧 안따라 성약상고리를 이룰 것이다. 나는 그때 공산매를 얻고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우리 스스를 관찰하면서 눈도 깜짝인 일이 없었다. 사리불이여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공산매가 모든 산매 중에서 가장 제일의 산매임을 알 수 있다. 왕산매가 바로 공산매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부디 방편을 구해 공산매를 갖추도록 하라.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공삼매를 얻도록 또 그 공삼매를 얻고 그것을 닦아라. 그러면은 바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것이 이제 골자죠. 여기 부처님 말씀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나? 공삼매가 무엇인가? 삼매가 무엇인가? 첫째는 삼매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공삼매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삼매라고 하면 보통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그렇죠? 온갖 안팎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잘 돼. 또 정해도 잘 들어. 근데 깨어서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닐 때는 앉아 있을 때처럼 그 삼매가 되냐? 대부분 안 될 것입니다. 아주 깊이 공부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처음에 그 스승 세 분이죠. 뭐 울랄라 뭐 울랄라가 아니다. 나 맨날 뭐 울랄라 알랄라 울랄라는 그 저기 그거 하는 사람들인데 하도 잘해서 그분 스승 세 분한테 두 분한테 그렇게 비상비비상처까지 가서 삼매의 그 진짜 끝에까지 가셔서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삼매에 있을 때는 좋았어. 좋았는데 딱 깨고 나오니까 내가 괴롭고 아프던 그 고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방석 위에 앉아있을 때는 고요해서 다 잊어버리니까 좋은데 깨고 나와서 보니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본래의 그 괴로움이 해소가 됐냐? 해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해소가 되지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그 보리수 밑에 가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진을 하시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연기에 대한 이치를 확연히 아시고 이제 나중에 연기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곧 공의 이치를 아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초준 법륜을 굴렸지요. 그래서 일처의 모든 재행이 무상하다. 세계 전부 다 무상하다. 그랬을 때 5 비구 중에서 3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갖고 2 비구는 아직 못 얻었어, 깨달음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법무학까지 설명을 하셔서 2 비구도 나중에 다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거, 변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것이 항상은 실체가 없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말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운명론이 아닙니다.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 대신 고정된 그 어떤 성품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 인과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과가 분명하다. 이런 인을 지으면 반드시 이런 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불교의 그 이치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이른 아침에 고요한 방에서 일어나 세정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저희도 보림선원에 선생님 계실 때 그 기숙을 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방에 가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법문을 조참 법문이죠. 그 기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쭉 이렇게 방 안에 이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쭉 이렇게 앉으면 이제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조참 법문을 하시죠. 그때 세정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모든 감각기관이 청정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대는 지금 어떤 삶에서 논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예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공삼매에서 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매를 뭐를 삼매라고 하느냐? 도경거사님 무엇을 삼매라고 하지요? 네, 예. 우리 삼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치요? 무엇을 삼매라고 하느냐? 정해둔 상태. 정해둔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어떤 아니나 밖의 경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 고요무적적. 예. 그럼 앉았을 때만 삼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주자와 같은 삼매. 행주자와에서 어떻게 삼매를 합니까? 그 어떤 저기 머물지 않는 것이 어떤 경계.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변화가 없것인 것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삼매라고 해요. 그것을 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삼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또 감촉, 맛, 향기, 또 생각, 감정에 뭐 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모습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들어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요거 지나고 다음 시간 내가 실제로 해볼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얼마나 들어앉아 있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들어앉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혀. 근데 이제 모습 공식을 하면 자꾸만 이제 보게 되지요. 내가 얼마나 들어앉아 있는지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할 때 내가 그걸 해서 막 삼매를 얻으려면 첫째로 머물지 않으려면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 내가 이렇게 머물렀구나. 저렇게 머물렀구나. 이것이 자꾸 진짜로 알고 내가 여기에다가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욕심을 내고 자꾸 이러고 화내고 욕심내는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리석어서 자꾸만 이런 데다가 자꾸만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꼼짝을 못하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죠. 모습 공식을 하면 뭘 안다? 입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처.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어디에 서 있나? 이게 구름 잡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화가 벌컥 일어나. 그러면 그게 내 입처지요? 내가 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입처입니다. 화를 안 내야지가 아니야. 화를 안 내야지 하면 또 화를 안 내는 것이 입처가 되지요. 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입처를 내가 내 자신이 맞아 내 점수 딱 보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요.
내 입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내가 화가 났어. 화에 쏙 들어가 버리면 내가 화를 내는지 깨어있지 못하는 거지요. 내 입처를 못 봐. 또 어떤 생각을 톡 했는데 저 사람이 이러는데 내가 되게 불안해. 불안한데 내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입처를 보지요. 그러면 그 불안하다는 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그 원인을 내가 자꾸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런데 불안하대 속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막 허우적대 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참 이 공부는 사람을 근본 뿌리에서 바꾸는 겁니다. 근본 뿌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잘 의식적으로는 의식을 하지 못해요. 수많은 정보가 동시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옛날에 내가 기억하고 저장되어 있던 거하고 전부 다 관계를 맺어서 또 다른 새로운 또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계속 그것의 근원을 보지를 못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못 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도 허공산보다 공산매를 얻기 위해서 방편을 가지고 꼭 부디 방편을 구해서 공산매를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매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임을 그 이치를 잘 내가 분석을 했어. 연습을 자꾸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아니빛을 신이로 하는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을 삼매라고 해요. 삼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자꾸 앉히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떠있기 때문에 워낙 들떠있기 때문에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꾸만 하는 겁니다. 가라앉히려고. 가라앉힌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고요하게 앉아있는 걸 공부로 삼아. 그래서 딱 깨면 내가 고요하게 잘 앉았다. 그러면 고요가 나와 상대가 되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앉을 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막 일어나면 아이고 저번 시간에 고요하게 앉아있던 게 너무 좋던데 그거 그렇게 안 되네. 난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는데.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 이거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림씨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그 고요가 번뇌가 되는 거예요. 고요가 번뇌가 된다고. 그럼 내가 그 고요를 기억을 하고 그 좋은 상태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또 고리를 끼워서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그걸 천천히 바라보는 거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바라볼 때 그게 이제 가라앉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있거든. 고요한 걸 한번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리바이벌 하고 싶어. 그 상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고요한 정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앉았을 때만 정멸 상태가 아닙니다. 행주, 자와에 전부 있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데 머물지 않는 것. 사리불이 대답했다. 항상 공삼매에서는 아닙니다. 자, 공삼매라는 것이 어떤 게 공삼매일까요? 윤학어사님. 공 우리 많이 배웠지요?
네, 공삼매가 어떤 삼매가 공일 것 같습니까?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공하다. 네, 변한다라는 뜻이죠. 변한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그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관조하는 상태를 공삼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한 번에 한 타임에 6개씩만 한 타임에 6개씩만 딱 일을 할 때도 딱 조금 멈추고 1초 내지 2초만 멈추면 돼. 2초만 멈추면 6개 할 수 있어. 딱 멈추고 해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2초만 멈추고 해봐. 일단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치? 또 어떤 주제가 있고 말하는 음성이 있고 또 이거 그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은 지금 또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도 또 있지요. 그런 것들이 막 말하기 전에 상념이 올라와. 모습도 보고 상념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말하는 도중에도 내 혀가 움직이고 또 소리가 나고 하는 것도 한 번씩 관찰을 하고 또 한 번씩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한 번씩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익힌다. 자꾸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하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사리부리여 공삼매에서 나눌 수 있다니 무엇 때문인가? 모든 허공삼매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진정심은 알지.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선생님이 야청 선생하고 야청 선생 학생 때 젊었을 때죠. 여러 도반들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신다고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물으셨다는 거지. 야청,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찰하고 있습니다. 각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꾸준히.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허공하고 바꿔치기 하고 있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 뭘 본다? 그냥 선생님은 뭘로 본다? 빈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면 바로 빈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죠? 내가 비지 않으면 빈 것으로 못 보지요. 보는 자가 있으면 빈 것으로 못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허공하고 바꿔치기 하고 있네. 그러시더래. 근데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어떤 비구가 공삼매에서 나뉜다면 그는 아와 사랑과 수명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또 중생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 뭐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헛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을 것이고 행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의 근본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무명 속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무명을 짓고 무명을 짓고 또 이러거든. 자꾸만 이미 행이 없으므로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괴롭거나 즐거운 각오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여기서 행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말이 아니고 무명 다음에 있는 행입니다. 사리부리여 알라 나는 옛날 불도를 이루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지 못해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어야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까? 이 말하고 똑같지요. 어떤 법을 얻어야 되나 우리가 그래야 생사를 해탈하나. 생사를 해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이 말이거든요. 이때 나는 다시 생각했다. 공삼매가 없으면 곧 생사에 떠다니게 되고 끝내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공삼매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에 닿으면 흩어진다.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늘 관조하는 것을 공삼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뭐요? 생사가 맨날 실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생사에 맨날 떠다니게 된다. 생사라는 것이 몸이 태어났다 꺼진다는 것만 생사가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전부 생사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생사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생사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도 다 생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한 생각이 모습을 놔둬버려요.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한번 물으신 적이 있어요. 법문 시간에. 한 생각이 어떻게 해서 모습을 놔두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주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우주선이 본래 없었죠. 그런데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로켓을 쏘아 올리면 달나라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뭘로 만들어져요? 모습으로. 이걸 요새 말로 하면 아이디어라고도 하지요. 아이디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차를 만드는데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본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생각으로 만들지요. 생각을 표현을 해버리죠. 그러면 모습이 드러나 버리죠.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도 수많은 이 업의 생각으로 일어난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수림씨 그렇지. 몸뚱이는 잡아 죽인다 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저런 거는 이해가 돼. 아, 에어컨 이러면 에어컨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에어컨 없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생각을 모습으로 드러냈죠. 에어컨이라는 생각을 모습으로 드러낸 겁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나의 하나의 생각의 나툼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을 남한테 말도 안 해.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하나의 세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 탐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세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에 보면 삼천대천 세계를 가루로 내어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자기가 낳은 세계예요. 세상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만약에 좋은 세상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좋은 생각을 놔두어야 돼요. 좋은 생각을 놔두려면
기본적으로 일체의 모습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좋은 생각을 놔두지. 이게 진짜라고 딱 하는데 놔둘 수가 없지, 좋은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안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 안 본다고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본래 나는 이 몸뚱이 본래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한 생각을 놔두면 허공중에 한 생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본래 말하는 그 인과 법칙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더 무서울걸? 더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청정심에서 청정행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살다가 보면 잘 안 되죠. 이 살다가 보면 이익하고 이런 것이 특히 그 사업의 그 일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전선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최소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그 최소의 원칙을 지켜야 돼. 그 최소의 원칙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반드시 과보가 있지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공삼매가 없으면, 이 말은 공삼매가 없다는 말은 무지입니다. 무지. 무명 속에 헤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공삼매가 없으면 바로 생사에 떠다니게 되지요. 끝내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이 공삼매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세상이란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곧 생사의 흐름을 받게 된다. 내가 조금 기로 동량을 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자꾸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습성이 있거든. 습성. 모습에 들어앉는 습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해야 돼. 그거를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삼매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 백구세면은 성태를 기르지 않고 이게 있죠. 바로 이거지요. 지금 성태를 기른다. 아나니 그 마든가의 집에 그 술수에 그가 홀려가지고 그렇게 됐었지요. 능음경의 시작이. 그런데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부처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시던 그 사촌동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아난존자가. 아난존자도 왕자지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래.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을 해. 그런데 뭐를 안 했다? 실제로 연습을 안 했다. 연습을 안 하니까 마든가 경계에 딱 가니까 아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는 것이 소용이 없어. 실제로 실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홀렸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다시 이제 그 제자를 시켜서 이제 데려오게 했지요. 데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묻는 것이 능음경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할 때 그 마하가섭이 아난존자를 못 들어오겠어요. 왜? 깨닫지를 못했다. 들은 것은 다문이나 들은 것은 많으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학다리 했지요. 다리 한쪽으로 서서 7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서 그 결집에 참여를 시켰다. 그런 그 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어야
괴로움에서 해탈을 하겠는가 이거지요. 그래서 공삼매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생각이란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곧 생사의 흐름을 세상이다. 지금 저기 도경거사님도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의 나툼이다? 생각이 나.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래서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할 때는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고.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세상하고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아닌 것이 없다.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멘붕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내가 양치질 할 때 6개 딱 붙잡아서 하고, 똥 넣을 때 6가지 딱 붙잡아서 하고, 소리가 날 때 소리를 듣고,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을 보고,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뺑뺑뺑뺑 말로만 그렇게 했다가, 사실 뭐 어저께도 우리 법문 들었죠, 각성거사님. 죽는 거는 그만두고서라도 꿈속에서 꿈꿀 때 내가 이거 꿈이구나 라고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숨 넘어갈 때 정신 차리겠느냐. 눈 뜨고 깨 있을 때는 조금 컨트롤이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내가 몸이 되게 아프거나 육근이 굉장히 쇠했거나, 그죠? 육근이 굉장히 쇠했거나 숨 딱 넘어갈 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만일 이 공삼매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이 없게 되면 곧 무원삼매를 얻게 될 것이며, 무원삼매를 얻어 여기서 주고 저기에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 수행자는 다시 무상삼매를 얻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은 모두 삼매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는 것이다. 모든 법을 관찰하면, 부처님도 관찰하라고 해놨네요. 곧 공삼매를 얻을 것이요. 공삼매를 얻으면 곧 안육더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것이다. 나는 그때 공삼매를 얻고 이래낮 이래밤 동안 보리수를 관찰하면서 눈도 깜짝인 일이 없어. 부처님이 보리수 모양을 봤겠나요? 보리수 모양 보고 그거를 이렇게 하셨겠나요? 보리수의 당처를 보셨겠죠. 사리부리여,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공삼매가 모든 삼매 중에서 가장 제일의 삼매임을 알 수 있다. 왕삼매가 바로 공삼매이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부디 방편을 구해 공삼매를 갖추도록 하라. 사리부리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이리고 그 뒤에 보면 삼해탈문이 있죠. 그 삼해탈문. 이 삼해탈문은 삼해탈문 또는 삼삼매문은 삼교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증득하는 문이다. 방편인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을 세 가지 선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공해탈문이 제1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삼매를 얻고 그 다음에 무원삼매를 얻고 무상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을 그냥 쭉 같이 한번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시작. 공해탈문,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하다고 간주하는 선정, 즉 일체법이 모두 은연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자성이라고 간주하는 선정이다. 공문이라고도 한다. 대승불교의 아공, 법공, 구공의 상공이 가운데 아공이다. 네.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돼 있죠. 일체의 모든 법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간주하는 선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상탈은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남녀상, 일상, 이상 등의 온갖 차별상이 얻을 수 없다는 것,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것,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주하는 선정이다. 일체법에 대해 차별상을 떠나는 선정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모두 다 그 바탕자리 자성의 뭐다?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투는 하나의 그거지요. 작용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언의 탈문이요?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고 일체법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삼계에 대해 원구를 떠나는 선정, 즉 무공용을 성취하는 선정이다. 달리 말하면 삼계가 모두 우주적인 법칙인 영기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지 그 법칙과 개합하기만 하면 되지 생사의 업을 조작하려고 원하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선정으로 이 선정에 의해 영기법 그 자체와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 즉 중도를 성취한 상태, 즉 정등각의 상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일체법에 대해 자제하는 상태가 된다. 무언문, 무장문 또는 무용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는 되지 못하지만 맑기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자체. 어제 저기 수림씨 맑기는 알아듣겠지. 이게 전혀 모르고 그러지는 않겠지. 모습 공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맑기는 알아듣습니다.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